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선택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매일은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잠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듣고 지나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생명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상한 선생님처럼 정답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부디 생명을 선택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주시고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정답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생명, 두 번은 사망. 정답은 한 번이니 꼭 한 번을 선택하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예언자가 와서 당신에게 놀라운 예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약속들을 보십시오. 그 약속들에는 항상 우리가 심어야 할 순종의 씨앗이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저 소망하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한 집회에서 만났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과거에 겪은 깊은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제 설교를 들어왔지만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집회에서 여러 사람과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러자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따랐더니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모두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간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섬광처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실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순종했고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이 고백에 머물러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선택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올바른 선택, 즉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유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올바른 선택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삶의 변화,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던 작은 초대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사셨고 그 영향은 제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들은 다시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30대 초반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질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우리가 심는 씨앗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명령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말도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쓴 뿌리와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것은 교회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와 쓴뿌리,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향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요, 제 생각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선택의 힘이란 내가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 몇몇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낳은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후회라는 감정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일, 내뱉어버린 말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꼭 했어야 할 말을 기회가 있을 때 하지 못했다가 너무 늦어버린 후에 안타까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저축할 수 있었을 때 저축했더라면 지금 이 차를 할부금이 아닌 현금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해 본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이제 할부가 끝났으니 그 돈을 계속 저축해서 다음 차를 살 때를 대비하렴. 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립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년, 6년, 7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의 할부금을 내면서 우리는 후회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후회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오늘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 젊었을 때 운동 좀 열심히 할 걸. 언젠가 거울 앞에 선 당신은 그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아침에 듣고 계실 겁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해져야 할 때다. 책임감을 갖고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겠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일은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5장으로 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끔찍한 선택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후회를 남기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떠오른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크고 힘있는 자였지만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여종의 소개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병은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와서 간곡히 받으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돈으로 거래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20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마음속에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다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는 주인의 지혜로운 선택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적인 선택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아만을 뒤쫓아가 거짓말을 하며 금과 옷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선택은 결코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았고 그 결과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임하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와 그의 후손 전체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는 분명 남은 평생을 끔찍한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매일의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기로 선택합시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후회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새로운 선택을 통해 주님 안에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